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아버지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임종해서 그 장례식이 치러지는 내용이 전반부에 소개되고,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이야기가 17절부터 소개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방패막이 되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요셉이 도단의 일, 예전에 우리를 팔아버린 일, 죽이려고 했던 일로 인해서 원한을 가지고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것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절대로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전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그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원한이 생각이 나서? 아니에요.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불안함에 죄에 대한 염려로 쌓여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울음을 울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바꿔 생각하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그리고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형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그 30년 전에 30년 됐죠. 30년이 이미 훨씬 넘은 약 37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형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바꿔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정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아직도 너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아니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니 하면서 마지막 불안해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초등학교 2학년이 한숨을 쉬냐? 엄마, 우리 내일 아침에 먹을 쌀 있어요? 요즘 얘기든 경제가 어렵다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 중소기업도 어렵고 이렇게 다 우리 자영업자도 없다는데 아버지도 가게 하잖아요. 혹시 돈도 못 벌어서 내일 아침 나 굶는 거 아니에요? 내일 용돈이나 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이가 한숨 쉬며 걱정한다면 부모가 그걸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런 걸 왜 걱정해? 너 아침 먹이고 너 학교 보내고 용돈 주는 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런 걸 네가 걱정하니? 그거예요. 이미 우리 죄가 오래전에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용서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불안해하고, 혹시 내가 벌 받는 거 아닐까, 지옥 가는 게 아닐까, 내가 죄를 진 게 너무 많은데, 이런다면 우리 예수님이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에베소 2장 말씀을 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역시 어제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벽기도 설교에 어제 설교를 보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이 죄 용서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을 텐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해요 목사님, 나 권사로 평생 살았는데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죄함의 확신, 용서받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게 매주일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어줬고 참으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매주일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번 주일이 성찬식입니다만 그건 이제 월 한 번씩 하는 거고 제가 없을 때 또 그나마 못했고 그러나 앞으로 제 소망은 매주일마다 성찬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주일마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늘 천국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학자들이 말할 때 성찬이 없는 예배는 그 모임이고 기도회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라는 것은 제사인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제물이 뭐냐? 뭐 어떤 목사님, 그건 우리의 헌금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뭐 찬양이다, 기도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배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 날마다 기념하면서 우리는 정말 희생 제물이 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1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것은 뭐 번역하면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감히 어떻게 형님들의 죄를 내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21절에도 또 요셉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의 위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떠나간다 그랬어요. 제 아들이 불안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거야? 우리만 남겨두고 불안해.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마치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음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제 아들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야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 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늘 깨어나면 먹고 마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공급할 것이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만 아닙니다. 요셉도 이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또 요셉이 죽는 장면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죠. 아버지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110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이. 그리고 그가 17살쯤 그리고 30대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30살 지나니까 무려 한 80년 동안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다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의 연역이 나오죠. 그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그 차자에게서 난 그 손자들이 3대를 보았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요셉이 장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흥왕케 했다는 거죠.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고조 할아버지인 요셉이 그 손자들을, 그 손자의 손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장수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되게 하고 흥하게 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200만의 인구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이끌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은 씨라는 건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오늘 요셉의 가정에도 이렇게 놀라운 흥함과 번성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 족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정직함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 흘리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피의 약속이에요. 피의 약속.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들고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락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로를 많이 쌓아서 그들이 정직해서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 오히려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로도 없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 때문에 그 보혈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세요.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나는 죽지만 누가 당신들을 돌봐요? 하나님. 나는 죽을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보다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셉의 조카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디로 갈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죠.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죠. 가나안 땅. 나는 죽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이후 한 300년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유언이고 요셉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또 한 가지 25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요셉은 여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지만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도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묻힌 곳에 요셉도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가나안 땅에 묻혔고 요셉도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우리도 언젠간 죽지만 우리 이 땅에 묻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참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핵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 그가 주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창세기 46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4절 다시 거꾸로 가서 창세기 46장 4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올라올 때 요셉의 전원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46장 4절 같이 읽어보죠. 46장 4절 시작.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요셉이 오라니까 가긴 가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됐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결국 그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를 우줘요.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결국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야곱에게 키스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 모든 장례를 주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도 17년 후에 다시 요셉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고, 물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이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마지막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야곱처럼 그 향품을 넣고 이렇게, 그래도 아마 미라가 됐을 거예요. 미라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요셉의 소망대로 그는 그 후 3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그의 후손들은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고 이 땅에 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결국 사탄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도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자손들인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